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섬기는 자로서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늘 성령 충만하고 싶지만 하루 24시간 기쁘기만 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있을 때도 있고요. 또 무거운 마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설교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려고 설교 준비하기 위해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빛이 제 마음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 일이 한 번, 두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마음속에서도요. 설교 준비할 때 제 마음이 밝아지는 것을 경험하면 그런 확신이 들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그런 영감이 있습니다. 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기름 부으심을 흘려보내시겠구나.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참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인사이트와 임플리케이션을 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어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지금 이 1절과 2절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여러 가지 이름이 등장합니다. 디베르 황제, 또 본디오 빌라도, 헤롯, 빌립, 루사니아라고 하는 이 황제들과 또 총독과 왕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에서는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역사가처럼 아주 세밀하게 어떤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 가운데로 침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증거하는 누가의 이 기술 방법인 것이죠. 오늘도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서 워킹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인물을 한 명 소개하는데요.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침례 요한, 존 더 베프티스트, 바로 이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 등장하는데 어디에서 등장하는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데뷔 무대를 갖는지를 우리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빈들을 영어로 읽어보면 in the wilderness,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이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요한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난 이후에 계속해서 광야를 떠나지 않고 광야에서 사역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도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을 향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성경이 지금 아이덴티파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라는 장소를 침례 요한의 사역의 장소로 특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벌써 600년 전에 광야에서 요한이 사역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예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왜 하나님께서 하필 광야라는 장소를 선택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아주 잘 지어진 멋진 이 로마식 극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로마식 극장은 또 사운드 시스템도 잘 돼 있어요. 이 구조를 잘 설계해 놔서 중앙에 서서 큰 소리로 말하면 그 마이크가 없던 그 당시에도 그곳에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목소리가 잘 들리도록 아주 과학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데 그런 장소에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종을 대비시키시지 않고 또 그보다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 괜찮은 광야보단 나은 회당과 같은 장소에서 사역하도록 부르시지 않고 왜 광야라는 장소를 선택하셨을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약과 또 신약의 성경에 나타난 광야라고 하는 장소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가 상징하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민수기라는 책이 있죠. 민수기는 히브리어로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민수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베미드바르, 그것이 그 책의 이름입니다. 근데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그 책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광야에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In the wilderness, 그것이 바로 민수기의 원래 이름이라는 것이죠. 즉 민수기라고 하는 책을 제목을 정할 때 다른 제목이 아니라 광야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 그렇게 제목을 정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다듬어지고 성장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 깊게 체험했던 그 시간을 도저히 잊을 수 없기에 책 이름을 아예 광야에서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의 인생에는요, 광야라는 시즌이 존재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우리가 통독하고 있는 이 창세기의 모든 인물들의 삶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들의 인생에는요, 광야가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광야를 허락하시고 또 개개인들에게도 광야를 허락하시는데요. 왜 그런 광야를 허락하실까요?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시에 있을 때는요, 또 우리의 마음이 궁전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물론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요,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엔터테인하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광야에 있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밖에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다윗에게도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그래서 주님과의 그 관계가, 주님을 믿는 그 신뢰가 더 성장하라고 그렇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보실 때 지금 내가 광야를 지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은 종종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에 서 있다라면, 여러분의 삶이 광야를 지나는 것만 같다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좀 바라봐라, 나와 좀 교제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서 나에게 광야가 찾아올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시는 데이트 신청이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다라면 그 광야가 더 이상 광야의 시간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 슬픔이 슬픔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주님의 깊은 오묘한 이치를 깨닫는 아주 귀한, 또 잊지 못할 시간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존재했던 광야의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광야를 만나면 새벽 기도하지 않던 분들이 새벽 기도하십니다. 광야를 만나면 성경 읽지 않던 분들이 성경 읽기 시작합니다. 광야를 만나면 예배 소홀하시던 분들이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그렇게 광야를 허락하실까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광야가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통과할 해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날 기회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와 축복을 이 광야의 시즌을 통해서 누릴 수 있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광야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지만요, 광야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간, 여러분 거울은 바라보시겠지만 여러분 내면을 바라보실 수 있는 시간, 하루에 몇 분이나 가지실 수 있으신가요?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도저히 가만히 앉아서 나 자신을 바라볼 시간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것이 어렵습니다. 필요를 느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이런 생각들을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시간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가는 수련회 때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 수련회의 기간 동안 다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수련회 시간만 정해두시고 나는 이 시간만 너희를 만나주시겠다 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또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365일 가운데 2박 3일, 3박 4일 그 시간 외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그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광야의 시간은 우리가 1년에 몇 번 주어지지 않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를 돌아봐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나의 모습을 대면할 때 비로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어떤 것을 잘하고 있을까, 또 어떤 것을 부족하게 지금 하고 있을까, 어느 부분이 내가 부족할까,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정직하게 대면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 진정한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의 시간을 선용하여서 나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겸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에 묵상했던 우리 욥기 다들 아시죠? 이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던 그 욥이라는 사람 역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제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광야의 시간을 지나는 것을 통과하면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또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정직한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주님 앞에 더 정금과 같은 신앙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를 주님 앞에 정금이 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의 정직한 모습을 오픈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다른 사람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정직하게 바라보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는가? 내가 회개해야 할 죄는 지금 혹시 존재하지 않는가? 나에게 너무나 습관처럼 뿌리 박혀서 도저히 나도 모르게 짓고 있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은 존재하지 않는가? 우리가 그렇게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겸비할 수 있다라면 정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정금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침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했던 그 장소, 그 광야라는 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장소에서 끝까지 충성하였습니다. 광야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자신을 광야에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다른 이들도 광야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을 광야로 또한 초청하였습니다. 광야라는 장소가 본인만 하나님만을 만난 장소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가 되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변화시켰던 것이죠. 그렇게 사명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죠. 그런 책의 제목이 있죠. 저는 그것이 참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과 또 영적인 성숙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는 영적인 역량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캐패시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도 말씀이 임한 그 광야에서 성장하며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이 모습으로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 자신을 겸비한 이후에 우리 또한 그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외칠 수 있는 소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시면서 부어주신 그 은혜와 그 메시지와 그 축복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메이컨 조지아에
다녀왔습니다. 예배 마치고 이렇게 운전만 왕복 4시간 넘게 하는 것 조금 고되기도 했지만 잘 다녀왔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목회자들 모임이 있었는데요. 목사님들 모여서 코로나 전과 이후가 전혀 달라졌다. 사역의 내용도 방향도 많이 달라졌다. 이런 내용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참 공감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교회가 이벤트라든가 행사를 많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해야만 되고 또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역의 내용이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포커스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과 말씀과 기도 생활 이것을 사실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이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중을 하다 보니 말씀과 기도 사역에 복음의 가장 신앙의 가장 파운데이션 본질적인 사역에 교회들이 집중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루보건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시간 교회에게도 광야와 같은 시간입니다. 목회자들에게도 광야와 같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꼭 나쁘지만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혹여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광야, 지금 우리 모두가 지나고 있는데요. 정말 이 광야의 끝에서 우리가 나를 주님께서 정금같이 다듬어 주셨다라는 고백,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고백,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광야도 허락하시지만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반드시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이 광야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레졸루션을 반드시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 레졸루션을 우리에게 한편으로 주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주님 자신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그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그래서 이 시간이 도리어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비록 광야와 같은 시간이 있을지라도 그 광야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겸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광야의 소리가 되게 하셔서 광야의 축복을 나누는 귀한 인생, 존귀한 인생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광야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응원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